12명의 부인을 두어 구비사몽주라는 말을 만들어낸 우왕은 연산군과 더불어 여색을 심히 밝힌 것으로 유명합니다. 궁녀는 물론이고 민가에서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 있으면 혼례를 앞둔 여인이라 할지라도 강제로 입궁시켜 욕정을 채웠습니다. 한날은 우왕이 궐 밖으로 사냥을 나갔는데 무더운 여름날 깊은 산속에서 물소리가 들리자 사냥감인가 하고 계곡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웬걸 젊은 여인이 혼자 목욕을 하고 있었고 우왕이 그녀에게 다가가자 여인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물속으로 몸을 숨기게 됩니다. 물에 젖은 여인의 탐스러운 자태에 넋이 나간 우왕은 왕명으로 그녀를 불러 풀숲에서 운우지정을 나누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미녀를 품에 안은 우왕은 궁으로 데리고 가 후궁으로 삼았으니 그 미녀는 바로 광기였던 연상비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우왕의 총애를 받으며 함께 사냥을 다니는 모습을 보이는데 고려사 신우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신우가 광기 연상비에게 화를 채우고 절을 불리며 용문이를 수놓은 왕의 의복을 입게 하고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다니었다. 그녀는 남다른 미색뿐만 아니라 함께 사냥을 다니며 활을 쏘고 피리를 불 수 있을 정도로 말을 잘 탔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왕은 사실 말에 대해 집착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을 즐기기도 하고 민간인들의 말을 빼앗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특히 고려사에는 우왕이 말을 타고 달리며 민가의 개나 닭 등을 사냥하거나 행패를 부린 기록들도 많이 보이는데 연상비는 말을 함께 타며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에 그의 총애를 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왕의 말에 대한 집착은 도를 지나쳤는데 고려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전합니다. 하루는 우왕이 물속에서 벌거벗고 여러 기생들과 말처럼 교미하였는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크게 치고 비가 내렸다. 당신은 연상비를 필두로 많은 기생들을 거느리고 이이님의 동강별장을 자주 왕래하며 음행을 저지르고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기록에서처럼 말처럼 교미하는 기행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니 아마도 시기상 연상비는 우왕과 기행을 즐긴 여인들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신우가 이이님의 동강별장을 떠나서 황궁할 때 말탄 기녀 10여 명을 데리고 나팔을 불면서 연상비와 나란히 말을 달려 서울로 들어왔다. 그때 도상에서 남의 갓을 빼앗아 관역으로 세워놓고 말을 달려 활 쏘는 장난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연상비의 입은 의관이 신우와 다름이 없어서 길 가는 행인들이 멀리 보아서는 구별치 못하였다. 이처럼 우왕과 연상비는 길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갓을 표적 삼아 활을 쏘는 장난을 함께 즐기는 심각한 행패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앞선 1386년의 기록에서도 여러 곳에서 연상비의 의관이 우왕의 옷과 다름이 없어서 구별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연상비에 대한 우왕의 총애가 남달랐기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왕의 암살 시도를 막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날들이 지속될수록 그녀에 대한 우왕의 사랑은 더욱 지극해졌으니 결국 정식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안숙로의 딸을 현비로 봉하였으며 기녀 소매양을 화수농주로 연상비를 명수농주로 각각 봉하였다. 결국 기생 출신이었던 그녀는 남다른 교태와 기마 능력을 바탕으로 구비 사몽주 중 하나인 명수농주로 봉해집니다. 당시 우왕은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는데 한 번은 연상비가 자신들과 함께하는 기생들에게 말을 한 필씩 내려달라고 청하자 연상비에게는 말 2필을 주고 다른 기녀 15명에게 말 각각 한 필씩을 하사하며 남다른 총애를 다른 기생들에게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총애를 바탕으로 세도를 누리기도 하였으니 간신배에게서 걷어들인 포가 한 달에 3,900필이나 됐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연상비의 앞날에 장밋빛 미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그녀의 미래는 불투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명수농주로 책봉된 지 불과 4개월 만인 1388년 음력 6월 이성계 일파에 의해 우왕이 폐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금비이시 소생의 창왕이 옹립되었으니 이때 금비를 제외한 우왕의 다른 왕비들은 모두 사가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우왕의 제2비인 영비 최 씨와 함께 강화도로 유배를 가는 우왕을 시종하여 따라가게 되었으니 이후 그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